우리가 이시조선을 몇 년으로 잡죠? 500년으로 잡죠. 이시왕조가 500년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 왕조의 문을 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억지로 세운 왕이었죠. 그걸 빼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 왕조가 계속 이런데 한 414년 다윗 왕조가 414년이에요. 다윗이 이제 다윗 왕조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됩니다. 거기서 한 7년 정도 유다 지파를 다스려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 그 10지파가 사울왕 편에 그 후손들의 편에 서잖아요. 유다 지파만 다윗의 편에 섭니다. 7년 정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거기서 33년 정도 왕으로 다스려요. 그럼 또한 몇 년입니까? 40년 다윗이 통치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견고히 세워야 되고 모든 주위의 이방족들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연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늘 전쟁하는 왕이었으니까 자녀들이 아들만 14분이니까 그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자녀들에 대한 언약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분이 많은 부분에 아마 허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세우신 왕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집니다. 다윗 왕국 414년 동안을 보면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가장 큰 영광을 누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전무후무한 이런 영광과 평강을 누립니다. 1번 봅시다. 다윗의 마지막 명령. 이 양반이 이제 70세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2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참 말도 멋있게 하죠. 죽는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날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날이 다 되었음을 다시 직감을 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아마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20세 초반이었다. 솔로몬이 직접 기도하죠. 나는 심히 어리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가 아닌가. 역대상 22장 5절, 29장 1절 다윗의 기도죠.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기도하죠. 마지막 기도를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20대 초반 정도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신명기 31장 7절 8절에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든 대권을 누구에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게 마지막 한 부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놀라지 말라. 마지막 부탁이에요. 아마 이런 심정으로 다윗도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길로 가게 되었다. 네가 어리고 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다윗의 부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정말 내가 믿음에 굳게서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정말 우리 믿음에 강건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시편 119편 5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재산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믿음, 모든 강건함이 다 오는 겁니다. 2장 4절 계속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에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마지막 이 명령을 합니다. 나는 보면서요, 이게 부모의 진정한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두 번째 봅시다.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다윗의 유언. 명령하고 그다음에 유언을 해요.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압을 제거하는 말이에요. 요압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눈치도 빠르고 이 당시 요압은 전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거든요. 다윗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을 솔로몬의 부탁 유언을 내려요. 그 친구를 제거해라. 왜요? 태평 시대에 두 장군을 죽였다. 자기 야심 때문에. 누굽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두 개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 편에 있어요. 하나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나머지 10지파는요. 그 사울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또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한 7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남북의 모든 갈등을 그 북쪽 10지파를 싹 다 설득해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다. 10지파를 전부 다 설득해서 다윗 왕에게 화해를 전체 것을요 진행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드립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 왕국을 만드는 1등 공신이 아브넬이에요. 이제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이 모든 복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로를 불러다가 이제 하나로 만든 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이 다 성사가 되었어요. 이때 요압이 화성해 보니까 전원이 들어오면 10지파를 다 데리고 갔으니까 전 다윗 왕국을 통일 왕국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최고의 신임을 쌓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는 어떻게 돼요? 좀 밀려나겠죠. 그래서 아브넬을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암살을 해버립니다. 자, 끔찍한 사건이죠. 이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알죠?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비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군을 4년 동안 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아브넬이 이 장군을 얼마나 꼬셨던지 그게 반란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 반란군이 다 진압되잖아요. 그때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라 전체 화합을 위해서. 굉장한 어떤 신임을 얻어요. 그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만약에 발탁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잖아요. 이 아마샤도 찔러 죽여버립니다. 야, 이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번에 실수가 뭐죠? 지난번 생각했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70에 가까우니까 레임덕 현상.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누구죠? 그 똑똑한 사람. 넷째 아들 이름이 1장 7절 한번 볼까요?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넷째 아들이 아드로니아예요. 아버지는 나이는 많고 왕조 중 한 사람의 왕위를요 물려주지 않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꼬셔가지고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가담합니까? 최고사령관 요압이 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죠? 아비아달이 또 가세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다윗 모르게 왕으로 실제 대화식을 하잖아요. 여기에 가담했던 분이 요압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은 어리잖아요. 나라를 쥐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제시하면서 요압을 제거해라. 그 다음 또 누구를 제거하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인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잘 아시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족속이에요. 다윗이 완전히 망한 줄 알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흙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요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다윗 밑에는 용감한 장군들이 많잖아요. 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당장 목을 칩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킨 것 아니야. 저 사람이 저주되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압살롬의 모든 반란이 이제 이게 끝나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황궁합니다. 그때 요단을 건널 때 요양반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기회주의자예요.
얼른 뛰어와가지고는 다윗 앞에 바짝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문했습니다. 그때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나라가 하나 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목숨만은 살려준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아주 모사꾼의 영향력이 있어요. 여기 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쁘게 살아있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그 사람을 제거해라. 이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2장 7절 한번 볼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냐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라는 사람 잘 알죠? 압살롬 반란 사건 때요. 전 백성이 등을 다 돌리고 다윗의 충신들만 눈물 흘리고 피해가잖아요. 시몬의 사람 와서 저주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때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네가 엄청난 양식들을, 이게 반란군에게 발각되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큰일 나요, 이거는요. 그러나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불편한 것을 다 이제요 도우기 위해서 각종 곡식들, 침대들 이런 거 싹 다 가져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압살롬 반란이 진압되어서요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죠. 요단을 건너죠. 그때 이 노인네가 보세요. 그 총독 아들들 다 데려와가지고 왕이 편안히 요단을 건너도록 그 모든 도움을 다 줍니다. 자, 이런 분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바르실레 노인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내가 평생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분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이 나이에 음식의 맛을 어떻게 내가 느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행했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 가문에 은총을 베푼다면 내 아들 몇 놈 있는데 이놈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진짜 만족합니다. 다시 그 사람의 말이요 행동이 가슴에 딱 남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할 때 그 아들들을 네가 기억해라. 그 솔로몬의 왕궁에 보세요. 그 왕의 그 식사상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왕자들만 함께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러서 너의 상에서 평생 함께 먹게 해라.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바르실레의 이 노인의 아들들을 보면서요, 이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진짜 출세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부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전도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이 몇 가지 개혁을 하죠.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왕국은,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피서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 세계에 증거해야 돼요. 이 나라가 가장 평안하고 강건하고요,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70이 다 돼가니까요, 지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중요한 장군들 다 꼬셔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직접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얼른 이제 이 전체 깨닫고 영적 분별이 생겨가지고 제사장에게, 장군들에게 중요한 지시를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빨리 기름을 부어서 왕의 대관식을 해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피해 도망갑니다. 솔로몬이 기회를 줘요. 살려줍니다. 근데 이 양반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그 야심을 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13절 한번 볼까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이었고 자기가 넷째 아들이니까 그 셋째 위에 3명 다 죽었으니까 내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착각이죠. 착각은 자유예요. 그의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운함이 내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또 사건을 저지를 사람이에요. 그 야망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이 양반의 야심이 엄청나요.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해와서 다윗의 몸종으로 모든 걸 돌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후궁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게 달라. 그것은 왕권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나라가 장악하면 그 나라 장악한 정보한 왕이 후궁들을 싹 다 데리고 가버려요. 왕권을 내가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왕권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의 이 말을 해요. 솔로몬이 화를 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켜요. 이 양반이 다윗 때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킬 때 크게 동참했잖아요. 그걸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요압을 제거해요.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2장 35절을 볼까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이제 군사령관을 바꾸지 요압을 제거하고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았어요. 또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견고히 세워지는 거요.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견고해졌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제거할 때요 서서히 친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집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다윗의 한 언약이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이죠. 나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게 된 것은 참 감사하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영원히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만약 너 후손 가운데 이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 명을 떠날 때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체적으로 다스리지만 사울같이 왕위는 피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17장 25절 27절 사무엘하 7장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약속대로 솔로몬 뒤에 보세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좀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가 막힌 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낼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말은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너의 신앙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 땅 위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전도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모든 흑암세를 꺾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을 줬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겁니다. 우리는 요 축복 속에 있어요. 요 언약의 이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부탁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복음 운동할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고난도 오지만 어려움도 오지만 정말 복음 전할 너희들을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렇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헌신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22차예요. 벌써 22년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22년 전을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그때 외국에서 한 4, 50명 정도 몰려왔는데 첫 번째 렘넌트 하는 거예요. 정말 엉성했습니다.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문제인 놈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해를 걷어봤으로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이야, 이렇게 조직적으로 매년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오직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이 밤맞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이 나라 절대 안 온다고 여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튀었는데 그 자녀들이 보세요,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한 2만 명 모일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없었다니까요. 그들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요. 한 1,000명이 넘는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또 외국에 또 이민생활 하는 분들이 다들 힘들어요. 아이가 2명, 3명 같으면 그 비행사 다 돼야 되잖아요. 회비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 드는 거예요. 1년 내내 어떤 분은 모으고 헌신하는 거예요. 또 교회들이 헌금해서 다 그렇게 지원해서 전체가 모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도 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한 명도 빠지면 다 참여 은혜 받자. 이걸 보면서 절대 하나님은 외상을 하지 않겠구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2만 명이 모이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최고의 받도록,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최고의 미션 딱 붙잡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정말 렘넌트 성공시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돼요.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딱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화 되고 그 안에서요, 모든 삶의 규모, 실력 다 갖추도록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믿음과 실력 갖추어서 시대의 이제 미래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시대 237 나라 복음화할 중요한 주역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보세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히 있으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이 모든 개인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이 일에 정말 헌신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최고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게 하옵시며 정말 복음 안에서 최고의 달란트를 발견하며 믿음과 모든 실력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세계 복음할 최고의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제 세계 렘넌트를 준비하는 1000명이 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시며 이번에 2만 명이 넘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일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최고 영광 받으시는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집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수고하는 모든 교회와 그 부모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